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셨던 일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또한 이웃에게 참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체계적인 그러한 시민법과 같은 그러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여기에 약 613가지나 되는 이 세부적인 법을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나누기 원하고요. 물론 그 22장에서는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라는 말도 있고, 22절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또한 이웃에 관한 메시지도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의 세부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시민법, 이것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면서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던 것은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면서 오늘 십계명 외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웃에 대한 물질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에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명령을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될 것을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했는데,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몇 마리요?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몇 마리 갚으라? 4마리를 갚으라. 여기에 훔친 값어치에 따라서 배상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소는 비싼 건데 비싼 만큼 5배를 도둑질하게 됐을 때 5배를 갚게 되고, 양 한 마리를 훔쳤을 때는 4마리를 갚으라. 그만큼 비싼 소만큼 이 훔친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그만큼 대가를 치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만약에 네가 도둑질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면 네 몸이라도 팔아서 네가 노예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빚을 갚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재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의 재산에 대해서 네가 도둑질을 하게 됐을 때 그 상대방이 손해본 만큼 그 이상의 배상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신용 사회가 참 필요한데, 이렇게 남의 것을 도둑질해 간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고 누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아무나 여러분의 냉장고를 연다든지, 또한 금고문을 연다든지, 또한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기구를 훔쳐가는, 도둑이 와서 그것을 훔쳐가는 그런 사회에 산다면은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3,400년 전에 이렇게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해 갔으면 5배를 갚고 양 한 마리를 훔쳤을 때는 4배를 갚으라고 하면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각자 그 소유권, 각자 가진 그 재산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으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남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참 뇌물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봐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같은 나라나 또한 유럽이나 이런 데도 조금씩은 그런 그 뇌물 관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뇌물로 판사와 변호사를 사서 법에서 이기는 이런 일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어젠가 신문의 국민일보에 우리나라 검사가 5년간 4,775건이나 이제 무죄로 잘못 석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가오로 인해서 자체 평가하기를 5건 중에 무죄 5건 중에 1건이 그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검사가 여기서 실수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전체에는 자신들이 잘못하면서 어떤 뇌물을 통해서 판사나 변호사를 사가지고 법으로 이기는 그런 시대에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남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뇌물을 줘가지고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손실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는 도박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였다면 주로 산에 들에 잔치집에 초상집에 이런 데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미나토를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나토 중에 고스톱을 치는 경우도 있고 직고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이제 어떤 문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모치는 목사님 저 점백 하는데 점백은 괜찮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어요. 하여튼 우리 문화는 그렇게 서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오락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까운 사람들 중에 꼭 이런 무슨 추석이나 무슨 명절 때 꼭 이 고스톱 하다가 화를 내고 그냥 일어서서 가지고 집으로 가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마음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재밌게 하자고 해놓고 나서 화를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뭐 했으니까?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잃은 사람은 점 500, 점 1000, 점 10,000 막 올라가는데 그거를 안 해주니까 화가 나서 가더라고요. 고스톱이 재미없으니까 중국식 마작, 일본식 빠찡코, 미국식 카드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이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의 재미로 하는 거는 이해가 되겠지만은 이것이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남의 돈을 뭐 하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런 것이 늘 우리가 중독이 되어버리면 결국 직장 생활도 온전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이런 도박으로 인해서 재산을 잃게 되고 아내를 잃게 되고 자식을 잃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이렇게 쉽게 벌어서 쉽게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그러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복권도 여러분 하여튼 그것이 중독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보는. 여러분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몇 가정 되겠어요?
대부분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이 복권에 당첨이 되면 주위의 친척들이 찾아오니까 아예 이사가는, 아예 자기 집안 친척들과 아예 등을 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위해서 고리대금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은행 이자라고 하는 그것은 이해가 되겠지만은 성경은 땀 흘려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번 돈만을 바른 돈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날강도를 불안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노동이든 정신적인 노동이든 대가를 치러서 돈을 벌어야지, 자기가 너무 쉽게 벌려고 하면 또한 그만큼 하나님께서 뺏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리대금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또한 한 가정에 상처를 주는 아픔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아픔을 줘서는 안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 결국 돈 문제 때문에 서로 관계들이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도덕에 대해서 정당방위로 죽일 수도 있고 정당방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뭘 훔치다가 이 사람이 도둑이 무서워서 죽일 때는 살인죄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러나 대낮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뭘 훔쳤다고 그를 죽였을 경우는 여기는 살인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같은 사람을 죽이되 과잉 방어했느냐 그렇지 않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인죄가 되고 살인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미 이 성경에 3400년 전에 밤에 들어온 도둑을 죽인 것은 정당방위가 되는 거고, 낮에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무슨 책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책이 있어요? 행실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백보자 심판 때 상을 주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둑에 대해서 도둑질을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도둑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것이 정당방위로 죽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는 끝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5절에 말씀했는데,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는 소를 이제 풀을 먹인다든지 하다가 이 소의 끈을 놓쳐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배추를 망치게 했다든지 다른 밭에 가서 망치게 했을 때, 아무리 그곳에 배추가 제대로 안 자랐다 할지라도 자기 집에 그 배추를 망가뜨린 평수만큼 자기 집에 제일 좋은 곡식, 제일 좋은 곳에 평수로 재가지고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남의 것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짐승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요새 참 이렇게 공원에 가면은 개들을 데려와 가지고 아이들이 물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관리자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져서 다른 이웃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거친 자가 되지 말라. 뭐한 자가 되지 말라? 거친 자가 되지 말라.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거친 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은 나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웃의 유익을 구할 것을 말씀했고 그 이유는 바로 이웃에게 복음을 증감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사나 죽으나 무슨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내 유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더불어 남의 좀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라고 그 이유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전도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이 될 때에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이웃에 대한 물질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 특별히 네 번째,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6절에 말씀했는데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하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지금도 시골 가면요, 이제 그곳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것을 불을 태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을에 이렇게 불을 태우면 그 밑에 있는 기생충들이 다 죽기 때문에 밭에다 불을 이제 태우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불을 태우다가 이게 바람이 잘못 불어가지고 남의 집에 어려움을 주게 되었을 때에 남의 밭에 이제 이런 어려움을 주게 되었을 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변상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불로 밭둑을 태울 때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지 이해되시겠죠? 이게 3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이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자신만 위해서 하는 것은 성경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결국 그것은 이웃의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의 싸움으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종종 TV로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정말 이웃집 소리가 우리가 얼마나 시끄럽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혹시 자녀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밑에 집에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한마디라도 지나가면서 미안합니다. 우리 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하고 그러한
최소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주스라도 한 병 갖다 줘서 미안하다는 그런 예의를 갖추고 있는가? 내 집 내가 사는데 누가 뭐래? 그렇게 실컷 떠들다가 아유 종암성서 침례기 한번 나가시죠. 새생명 축제인데 너 나 잘 믿어라. 너나 우리는 간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이에서 시끄러우면은 가능한 한 10시 이후에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 식구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 밑집에서 만나면 인사라도 좀 굽신하면서 참 고맙다고 이렇게 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서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층간 소음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바닥에 방음 자재나 또 차음제를 깔아서 할 수 있는 대로 밑에 사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하고, 또 이 사람이 그러면 가능한 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시민법은 한마디로 물질 문제의 정직성과 물질 문제로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강탈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들이 땀을 흘려서 일하고 물질을 모을 때에 자신은 고리대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고팔고와 주고받고의 차이점 아십니까? 사고팔고 어디서 나와요? 노아시대에 뭐 했다 그랬어요? 노아시대에 사고팔고. 세상은 모든 것이 사고팔고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 다시 말해서 사고파는 그 중심에는 반드시 돈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고파는, 돈이 목적이 돼서 돈으로 사람까지도 사고파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돈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돈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돈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 지배를 하는 시대고 돈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주장하고 그러고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사고 파는 개념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많이 가졌고 많이 배울수록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섬기는 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사고 팔고 하는 사람으로서 돈의 권력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교회 안에서는 주고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가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절대 이런 것을 드러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종합교회도 그렇게 남들보다 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결코 그것을 티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둥 없는 둥 해야지. 집사에서나 무슨 회에서나 뭐 돈 내가 이렇게 내는데 뭐 나를 무시하니, 잠깐만,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냄새를 드러내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을 구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이 줬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가진 자일수록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배운 자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나보다 연약하고 갖지 못하고 고통당한 자를 위해서 기쁨으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사랑을 베푸고 섬기고, 정말 저분은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분 볼 때 정말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하겠다 하고 성령께서 각자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때
그 성령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진 자가 자꾸만 교만해지면 그것처럼 보기 싫은 거 없어요. 배운 자가 교회 안에서 교만하면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배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면 많이 가질수록 겸손합시다. 많이 배울수록 겸손합시다.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진 사람 되길 바랍니다. 가졌다고 자꾸만 주장하고 가졌다고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건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살고 사고 파는 일을 가지고 하지만 교회 안에는 주고 받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겸손합시다.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섬깁시다. 예,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주장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전국의 친교회 회장이 되었지만은 저는 섬기고 있어요. 특송하라면 특송해요. 봉사하라면 봉사해요. 그것이 제 일이에요. 제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주고받는 법칙에는 정말 순종이 있지만은 사고받는 법칙에는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주고받는 법칙에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뭔가 사람에게 자꾸만 보이려고 하고 영향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뭔가 보이려고 하는 그것은 성경의 원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어떤 뇌물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고리대금으로부터 여러분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도덕질로부터 벗어나서 이웃을 위해서 참 그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에는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해요. 우리 주에는 돈으로 그 사람들을 차지우지하는 경우들이 이 세상의 돈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돈을 갖고 사람을 차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그분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끔 저도 이제 오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뭐야, 나하고 말이야, 내 수준에 맞지도 않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는 그 사람보다 좀 잘 산단 말이에요. 저 사람하고 내 수준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우습게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대화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볼 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모실 때까지 끝까지 겸손한 자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한 자. 있어도 없는 것처럼, 배워도 못 배운 것처럼, 가졌어도 안 가진 것처럼, 그리고 내가 주장할 때에도 이래서는 안 되지.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하세요. 이분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웃에 의해서 쉽게 상처 주고 이웃에 대해서 쉽게 아픔을 주고 이웃에 대해서 쉽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4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맡겨진 물질을 잘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물질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7절과 9절에 보니까 이웃의 물건을 맡았다가 분실했을 경우에 갚아주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러분 한 예로, 우리는 실례로 예를 들어서 세탁소에다 여러분이 물건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주인은 안 맡겠다는 거예요. 안 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분명히 맡겼어요.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 소나 이런 짐승의 경우에 재판장에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재판장의 결론에 따라서 너희들이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분명히 상대방이 맡겼는데 안 맡겠다고 해가지고 그 물건이 나오면은 배나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인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안 맡겼는데 맡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미국에서 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세탁소를 많이 하거든요. 꼭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오면 안 맡겼는데 맡겼다고 해갖고 그 세탁소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간은 이 주인이 이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요, 이런 일로 인해서 법적으로 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배나 배상할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웃에 대해서 그분이 옷을 갖다 줬는데도 주인이 안 갖다 줬다고 하면서 그 무고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 세탁소에서는 오는 사람마다 뭐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해요. 물건도 안 맡기고 맡겼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옮기지 않겠어요?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실제적으로 맡겼는데 주인이 잃어버릴 수 있더란 말이에요. 또한 본인이 맡기지 않고 어떤 잊어버린 상태에서 맡겼다고 할 수도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배상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웃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고하는 죄, 위중죄를 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재판장에게 맡기고 재판장이 결정한 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고 헛소문을 내고 그러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3400년 전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재판관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듣지도 않는 것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왜? 사람은 실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나는 실수하는 사람입니까? 잊어버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들은 것 같지 확실한 건 아닌 것들이 종종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때로 주장해갖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머리만 믿고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지체고 또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믿는다면 서로 모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재판장에 맡겨서 그 재판장이 결정한 대로 따르는 서로 간에 신뢰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짐승을 맡았다가 잃어버렸을 때에 어느 경우는 배상할 수도 있고 배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 11절에서 13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목동이 주인의 일을 맡아서 양을 이제 지키고 있는데 이 양이 만약에 없어진 거예요. 양이 없어졌을 때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양이 만약에 늑대에게 물려가지고 흔적이 있으면은 배상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흔적이 없이 잊어버리면 목동이 그것을 반드시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정했어요. 그가 흔적이 없는 그 양을 잃게 되면은 밤에 지키던 목동이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늑대들이나 짐승이 어느 날 몰려와서 잡아먹어가지고 그 흔적이 있으면은 그것은 배상하지 않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인과 목동 관계가 서로 신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목동에게 신뢰하지 않고 이런 재산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참 이 세상은 살기 편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세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과학적으로 훨씬 전에보다 나아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넓은 집에서 살면 뭐 하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그 집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게 살아도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내를 신뢰하며 교회를 신뢰하며 사역자들을 신뢰할 때 그곳에 웃음과 기쁨과 행복한 삶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행복한 가정, 웃음의 사회, 기쁨의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딱 정하셨어요. 이렇게 하라. 그리고 상대방을, 목동은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은 목동을 신뢰하면서 살아라. 무엇만 없어지면 목동이 훔쳐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빌려온 짐승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게 14절부터 15절에 말씀을 했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어떤 자매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너무 예뻐서 좀 우리 집에 하루 데려다가 좀 놀다가 갖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같이 놀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는 배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자매가 개를 가지고 같이 왔어요. 그 집에 같이 놀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주인이 배상하는 거예요. 빌려간 사람이 배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남의 집에 소를 빌려갖고 왔는데 그 주인이 같이 따로다가 죽으면 배상할 것이 없고, 만약에 주인이 없는 속에서 그 소를 데려다가 일을 하다가 죽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웃의 물질이라도 그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생각할 물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몸을 뭐 했어요? 주님이 사셨어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 몸이에요? 하나님 것이. 내가 가진 재산 누구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내가 도박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술 마시고 싶다 그래서, 내가 세상 다른 여자하고 즐기고 싶다 그래서 돈을 마음대로 쓰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을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는 항상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내 금고에 항상 돈이 있으면 그곳에 내 마음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지켜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그것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다면 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요. 신문에 봤더니 대교 중에 자살 대교라고 하는 데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고향이 바로 그렇더라고요. 마포대교가 아주 자살 대교로 아주. 왜 마포대교에서 죽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대교에서 죽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분은 이미 자살할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마음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서 나의 말과 생각, 모든 행동을 표현하기 때문에 성경은 뭘 지키라 했어요?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 그 마음에 대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보물과 마음의 관계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보물과 마음은 함께 하는 거예요. 보물과 마음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요. 마음과 보물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시간과 돈이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시간과 돈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에 우선으로 쓰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돈을 우선순위로 어디에 쓰느냐? 그것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 마음을 지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주일날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마음과 보물은 이꼬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다 보물을 쌓느냐, 그것은 그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땅과 하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본문에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 있고 또 보물을 어디에 쌓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음을 지킨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보물을 이 땅에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어디에다 쌓아둬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야 돼요.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보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나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 물질을 도둑질하기보다는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선한 일에, 이 복음을 복음 전도하는 일에, 이 복음을 세계 선교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목회 안 하시지만 전병훈 목사님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는 그 설교를 하면서 이 11조를 뭘로 비유했냐면은 선악과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으라. 그 대신 뭐만 따먹지 말았어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육적 모든 축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이 작은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선악과예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따먹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따먹는 순간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스펄전 같은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조를 바치지 않냐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요. 주일 지키지 않는 것은 주일 도둑놈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 도둑놈이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도둑놈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땅에서 가볍게 쓸 수 있기를 바라고 헛되게 낭비하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생활에 뭐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 여유롭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주님께 드리다 보니까 부족한 삶을 사는데 그 사모님이 부유하신데 넉넉한데 그 정도 쓸만한데 가발을 쓰시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남대문에 가서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저에겐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입은 옷은 다 비싼 걸로 아는데 그 사모님이 항상 남대문을 자주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제 친구 목사 사모님 동생이 그 강남에서 비싼 옷을 싸게 파는 거예요. 정말 비싼 옷들만 하는데 반품이 들어와서 그걸 싸게 파는데 우리 사모님 댁에 사실 분 옷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5만 원에서 10만 원에 샀으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도 나도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정말 우리는 백화점에 가서 좋은 것을 선택해요. 그걸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고 그리고 좀 더 있으면 이웃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한 성교회, 또한 개척교회 참 후원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늘에 쌓아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땅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둘 것인가? 하늘 위해서 보물을 쌓아둘 것인가? 하나님 주신 물질과 하나에 대해서 분명한 원리를 갖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축복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